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며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는 두 개의 성경절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이 되는 여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서 12장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의 구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는 말로 마친 후에 12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장 33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찬양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담 없는 은혜와 자비에 반응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산 제사란 단순히 죽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로 표현해 보면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구체적인 행동, 삶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일상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유를 풍성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말씀의 영적인 이런 뜻과 함께 합당한 이성적인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할 때 매우 이성적이고 당연하며 합당하다는 뜻이죠. 어느 안식일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되나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편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마음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은 중요하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신앙생활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신앙이 단순히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 나간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마트나 체육관 같은 곳이라면 교회에 나간다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서 구매하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살 수 있는 배달 방법들이 있습니다. 체력 단련이 필요하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지만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나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예배하고 기도해도 만족스럽다면 안 나가도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5개의 단어로 구성된 우리 교회 한글 이름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입니다. 이 5개 중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에 있어서 제7일이라는 고백은 중요합니다. 관계의 표인 안식일도 중요하죠. 우리의 소망인 재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교회를 3가지로 묘사합니다. 제가 3가지 성경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음만으로 교회가 가능할까요? 교회는 나만의 필요에 맞춰 나가는 곳이 아니라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한 몸, 한 가족,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한 바울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떠한지 살펴 따르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신앙과 정반대인 정신과 문화가 지배하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마음으로 굳게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뿌리로 여겼던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요셉은 그의 일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 안에 거듭난 존재로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산 제사였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11월 24일자 글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한한 부드러움과 동정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순결로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많이 몸과 마음을 성령께 완전히 굴복시키면 시킬수록 그에게 바치는 우리의 헌신의 향기는 더욱더 클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향기가 가득한 산 제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두 번째 성경절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단순히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이란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란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너그러움과 용서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을 더 묵상해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떠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 혹은 입술의 열매인 찬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향합니다. 또한 내 안에는 나누어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참된 사랑의 샘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호소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관 3권 109쪽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 눈을 그리스도께 계속 고정시킨다. 그는 고통을 당하는 인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다. 진리와 의로 더불어 접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혼들은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임을 아는 가운데 그들이 책임을 질 영혼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일한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섬김이 우리의 일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